제가 기도하고 2023년 5월 8일 둘째 주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또 우리 또한 기쁘게 찬양할 테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주님 기뻐 춤출 수 있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것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품 안에 살리 품 안에 살리 품 안에 살리 하나님 품에 감추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같이 일어서 럭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약속한 것들이라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데 얼마에게 정의로 소리해주시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의 모습 점점 사라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담긴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고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박지영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건강하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다 건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지영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안 걸리셨대요. 요즘 타겟이 요즘 누가 되고 있는지 아시죠?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백신 안 맞으셨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본문을 이렇게 갑자기 정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바라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이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이시 무슨 뜻이에요? 태용쌤 어디 가셨어요? 저 뒤에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 오면은 제가 몇 번 안 왔지만 항상 찬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청년부 딱 하면 우리 태용쌤 역시 이 찬양 인도에 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딱 느꼈는데 태용쌤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회장은 여러 다방면에 아주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쌤이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일 다 좋아하시죠? 과일 중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바나나인데 앞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집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좀 이 과일 중에 말하자면 내가 바나나를 우리 집에서 먹고 있다. 그럼 그 집이 좀 잘 사는구나. 그런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흔한 과일인데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는 정말 이 바나나가 귀한 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혀 재배가 되지 않는 열대 과일이죠. 그죠? 이 동남아에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오는 70% 80% 이상의 이 바나나가 다 저 필리핀산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앞에 이 보이는 이 바나나처럼 이렇게 생긴 바나나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 매장 진열대에 있는 이 바나나들은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없어요. 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이거는 아예 진열조차 되지도 않고 간혹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가면 유통기한이 조금 이제 막 임박해서 빨리 이 재고 소진을 해야 하는 이 과일 중에 간혹가다
요런 모양은 아니지만 한두 개씩 이제 점이 찍혀서 나오는 그런 바나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바나나가 어느 때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예? 앞에 보이는 예, 이제 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요때 바나나의 이 당도가 제일 잘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는 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2, 3일 정도 여러분 좀 숙성시키면 더 맛있는 바나나를 드실 수 있다고 해요. 바나나가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속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공복에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 바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나이 지긋하신 총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총장님은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또 한마디 건네시고 너무나 정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이 새벽마다 경건회를 했어요. 경건회 할 때 총장님이 아침마다 이 바나나를 학생들이 다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예, 어쨌든 이 바나나를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점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나나는 이 점이 있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여러분 이 마트에서는 팔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당도를 내고 가장 맛있는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조금 더 내가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업하고 있는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나의 상품 가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받는 뭐 아픔들이 있고 또 힘겨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도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피어나는 누구의 힘으로?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피어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나를,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의 상품 가치를 더 높여주는 올 한 해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2023년이 더 밝고 힘찬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아말렉과 전투의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역사의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의 역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광야를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약 2달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전후를 이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더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의역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는 해요.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여호와 니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군대라는 조직을 편성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죠? 태용쌤 일제에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37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37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제의 압제를 받는 그동안에 일본에서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이 정식 문화를 완전히 몰살시켜서 완전 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 의식까지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7년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구나.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가 편성을 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이광수 씨가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오늘로 말하면 총리격이었던 왕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너무나 우리 입에 잘 그죠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람.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년 동안에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지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7년에 몇 배예요, 몇 배. 그죠? 거의 10배 아니에요, 10배. 10배가 더 되죠. 그런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압제 그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르비딤에서 만난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앞선 이 1절에서 7절의 그 상황, 이런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 대해지는 게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장정만 몇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이 뭐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 시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이 남성과 대등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 그래서 여성들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고 아기들 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거기에 이 애굽에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들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도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같이 이 따라 나온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산하면 이 성경의 신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연해 있었던 그 불평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이스라엘 광야 가본 분들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광야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에 딱 보름 동안 정말 우리나라는 산지도 많고 그 다음에 초목이 아주 풍요롭게 우거져 있는 외국에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아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국토의 70% 이상이 허허벌판 황무지예요. 거기에 산이 있는데도 나무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거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갔단 말이에요.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갔는데 와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자유를 얻구나.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군대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어요. 항상 밤낮으로 적군과 맹수들의 공격을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이런 그런 위험한 천만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 가보면 물이 나지 않아요. 정말 간혹 가다가 이 시냇물처럼 절절절절 흐르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정말 오아시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광야에서 물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를 향했던 그 불평과 불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지도자인 모세, 당신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르비딤에서 항상 수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이 공격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광야로 나오고 군대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이 이스라엘을 가장 적절한 기회를 틈타서 저 민족을 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지도자의 이 지도력도 급격하게 사라질 위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 정도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해방과 이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떤 민족도 그 신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복된 삶의 이 광야에 그 하나님의 출애굽 인도하심이 그런 복된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상 광야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올해 2023년 아니 작년 2022년 새해 첫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야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뭔가 2022년 조금 아쉬움이 남고 요것만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미련과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모세의 지도력, 그의 영적 지도력의 면모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광야의 삶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였고 또 군대도 조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그의 이 지혜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여러분 이 모세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산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 산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에게 부르짖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는 그의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물론 이 무작정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른 것만은 아니에요. 이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지혜로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모세에게 그와 깊은 것까지도 나누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조력자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양옆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로 동역한 이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또 그와 함께 협력한 아론과 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이 지팡이는 출애굽 전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인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가 든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산으로 올랐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바로 그가 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팔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협력하는 이 아론과 훌의 그들의 조력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와 이 기쁨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그리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2023년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를 이루고 또 뜻한 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고 올해 2023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간혹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런 어려움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해 2023년 기도로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고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이 시간 귀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형제자매 이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서 더욱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뜻을 받들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강력한 리더십과 또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더욱 잘 섬기고 지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올 한 해 여호와니 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감정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